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양해를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 설교가 뜨는데 그 말씀이 한 2주간 3주간 그 녹음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지직거렸습니다. 이해하시고 지난주부터는 바로 잡혔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주요 이동 수단으로 쓰였던 역마차를 아실 것입니다만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기는지. 많이 보셨죠? 서부 영화에서, 그죠? 예, 이 역마차. 미국의 지역을 동부로 서부로 이동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런 역마차인데요. 근데 재미나는 사실 하나는 비록 작지만 보기에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차에 특실, 1등실, 2등실, 일반실 등으로 좌석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역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니까 역마차가 그 당시 지금 나오는 길처럼 좀 황량한 길을 달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는 목적지에 가기 전까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1등석에 앉았느냐 2등석에 앉았느냐 3등석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임무가 달랐다는 거예요. 고장났을 때 하는 역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1등석 돈을 내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무리 마차가 고장이 나고 바퀴가 빠지고 해도 바퀴를 고치고 해도 개의치 않고 가만히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아있는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2등석은 어떻게 되느냐? 2등석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은 수리할 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서서 수리하는 걸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차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등 특석에 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마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시 내려서 마부를 도와서 마차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부는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장 유심하게 보겠습니까? 1등석에 앉은 사람이겠습니까? 2등석에 앉은 사람이겠습니까? 3등석에 앉은 사람이겠습니까? 3등석에 앉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고장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어떤 사람으로 앉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3등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역마차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3등석에 앉은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앉은 사람을 주목하시겠느냐 하니 그것은 당연히 1등석이나 2등석이 아닌 3등석에 앉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3등석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의 성패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니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먼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기대의 찬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그 기대에 부합하여 기쁨이 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청지기들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시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받은 은혜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받은 은혜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선되는 것은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니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가 내가 남들에게 갚으며 살아야 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가 힘을 써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러면 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볼까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우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지 않습니까? 예? 싫은 구석도 많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게 힘을 쓰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그 빚진 사랑 갚으며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9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에 대해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또 무엇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접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남을 극진히 모시는 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죠. 저 사람이 나를 한번 대접해야 나도 대접하는 거지 무조건 어떻게 대접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영접하여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꼴로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또 하나 주님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솔직히 복음 전파하다 보면 우리 체면이 깎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보고 뒤에서 욕을 하고,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닌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사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라면 큰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아실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예, 많이 고친 얼굴입니다. 예. 이 윈프리는 흑인 최초의 앵커이자 보그지의 패션 모델이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개런티가 높은 여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녀의 과거는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954년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지독히 가난했고 자기도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 합니다. 맞아, 난 뚱뚱하고 못생겼어. 나는 흑인이야. 나는 사생아야. 지독히 가난했어. 그리고 나는 미혼모야.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야?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안 써. 대신에 나는 내 사명에 나는 신경 쓰며 살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래 당신의 사명이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윈프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첫 번째,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내가 좀 더 배웠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될 내 사명이다. 두 번째로 부담감이 사명이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데 이런 부담감이 사명이다. 나는 그런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 중에 주목해 볼 것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픔이 사명이다. 남들이 당하지 못한 아픔을 내가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대로 어려운 아프리카 땅에서 학교를 지어주고 미혼모를 돕는 등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 기독교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도 사명이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또 심지어 내가 겪은 고난과 아픔조차도 다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같이 아픔 당한 사람 위로하여 주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맨날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뭐가 어떠니 나는 아프니 나는 고통스러우니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빚 갚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사명 감당하라 하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은 내 지필,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놀라운 은혜, 심지어 나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전파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선한 청직이라고 인정받으시며 칭찬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바울은 선한 청직의 사명이, 베드로는 무엇이 선한 청직의 사명이라 말씀하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뭐가 선한 청직의 사명이라고요? 깨어 기도하느니.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거나 또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우리가 몇 명 모여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절대 헛되지 않고 보잘것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간증을 떠나서요, 당장 우리가 작년에 우리 조합과의 싸움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만 다시 거론하자면, 우리 교회가 강제집행 정지를 법원에 내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최영만 권사님이 있습니다만 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니시면서 로펌 별부군데 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물어보고 본인 사비 틀어서 말씀 물어보시고 다 하셨는데 하는 데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굴제 로펌 찾아가도 변호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강제집행 정지를 강제집행하라고 떨어뜨린 판사가 정지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자기가 강제집행해라 해놓고 자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결격 사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진 자존심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판사들의 이동은 보통 1월 달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8월 달에 우리 담당하는 부서 그 3명 판사, 합의 보니까 판사가 3명인데 그 3명만 인사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강제집행 역시 일주일 전에 그들이 딴 데로 가고 딴 사람들이 왔습니다. 딴 판사들이. 그리고 그들이 강제집행을 정지를 판결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조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장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온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라도 할 줄 알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하다가 망신당하고 귀신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자 예수님 데리고 오시고 나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존심이 상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쫓게 해주시겠다고. 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비록 너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불평하자.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직의 사명은 기도인 것입니다. 내 욕심에 사무쳐서 내 가족 잘 되라, 내 자식 지켜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선한 청직이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가 노벨상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이유란 뭐냐? 60이 넘었을 때 하루는 신문 부고란에 노벨 사망하다라는 말이 기록된 겁니다. 물론 동명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그 똑같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기사가 아니라 그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들어있느냐? 다이나마이트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노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파괴의 왕이었나?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 죽음의 사업가였나? 하나님 보시기엔 내 인생이 죽음의 사업가였나? 그러고는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아 생명을 살리고 인류의 평안을 이루는 일에 써달라고 해서 내놓은 그것이 바로 노벨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선한 청직이라고. 너는 빚진 자의 삶을 잘 살고 왔다고. 너는 깨어 기도하라고 한 그 명령을 잘 지켰다고 여러분은 주님의 평가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족이십니까? 오늘도 핑계대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 주지 않으시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시는 그런 성청직이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 내 인생에 시간이 있을 때 주신 은혜 기약하며 그 은혜를 갚아가시는 모습으로,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으로 선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삶을 보람있게 산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주보시면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청지기가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선한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청지기가 뭐냐?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일이, 깨어 기도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려고 우리는 말은 합니다. 어떻게 보내는 것이 경건하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는 일인 것입니까? 선한 청지기의 사명, 받은 은혜 갚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깨어 기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억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보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